확실히 이 계절은 또 이 절기는 음력으로 세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월 첫째 주 이렇게 추석이 되니까 금방 날씨가 또 이렇게 바뀌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하고 또 이제 긴팔을 꺼내서 입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양력으로 이렇게 날짜를 세는 것보다 음력으로 또 가끔 이렇게 날짜를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한국에서 방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이제 추석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추석이라는 이 명절에 대한 기분이 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 추석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일 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10일을 다 이렇게 노는 것은 아니지만 또 10일 동안 연휴가 이렇게 이어져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가고 또 친척집을 방문하고 그래서 좀 노는 분위기가 한 10일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히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10일을 노는 이런 것이 이게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한국에 가서 노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가는 비행기 표가 굉장히 또 값이 또 올라갔고 평소에는 한 1,000불 정도 내고 갈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거의 한 2,000불 넘게 해도 자리가 없는, 그래서 또 10일 놀 때 같이 끼어서 노시는 분들 또 가서 한국 가서 노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나중에 인사드리겠지만 우리 송 집사님 동생분이 한국에서 미국을 또 이게 방문하셨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노는 때가 아닌데 이렇게 오셔갖고 또 귀한 시간 같이 보내게 됐는데요. 전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 보기도 했던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 관련된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그만 램프가 있고 저 램프의 주인이 이렇게 비비면 거기서 연기가 나고 램프의 요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램프의 주인에게 저 요정이 물어봅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램프의 요정 이야기 동화를 보고 또 만화 영화를 보면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저 램프의 요정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늠름한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보면서 했던 저 말, 정말 멋진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에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방망이를 들고 주문을 외우면서 땅바닥에다 치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무엇인가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에도 저런 방망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죠? 저만 그러고 살았나요? 예,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즐겨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벌어졌던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다루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았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다뤘던 그 모습, 그리고 잘못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법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궤, 법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음식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이적을 베푸셔서 거기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속에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성막 중앙에 이 법궤를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이 법궤를 항상 같이 움직이고 그 중앙에 법궤를 놓아두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항상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법궤가 있을 때 어쩔 때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법궤 때문에, 법궤가 있어도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법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궤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법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잘못 쓰면 나에게 칼이 돼서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법궤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법궤는 정해진 장소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법궤가 다른 곳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궤가 왜 지금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습니까? 사무엘서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맙니다. 그리고 지면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고 그 책임자였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이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냐, 마치 부적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부적, 나를 이롭게 하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적과 같이 이 법궤를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 옛날 영화, 요즘도 그런 영화들, 뱀파이어 영화들이 나오는데요, 이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리고 어떤 영화면 성수,
그리고 마늘도 싫어하고 또 햇빛도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로 이렇게 탁 하면은 괴로워하면서 사라지는, 이것이 옛날 영화의 모습인데요. 요즘 영화를 보면 십자가도 이렇게 꺼내놔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요즘 신종 드라큘라가 또 나와서 요즘 세상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그런 또 안타까운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식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법궤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저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맙니다. 과거 이스라엘은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를 제일 앞장 세우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법궤를 맨 사람들이 같이 돕니다. 그러면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싸웠는데 그 이전보다,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패배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목숨을 잃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궤,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졌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험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법궤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궤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을 죽이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가 능력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법궤의 능력은요, 그 법궤를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서 있다면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궤를 다루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엉터리로 살아간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긴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법궤는 아무런 효용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큰 화가 되어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법궤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베세메스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얻게 됩니다. 싸움에서 이겨갖고 얼떨결에 하나님의 법궤를 얻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전쟁은 그런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쟁은 신과 신과의 또 전쟁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 그것이 전쟁을 했다고, 사람들끼리 전쟁을 그렇게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제 수중에 넣게 됩니다. 전리품처럼 이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놓습니까?
다곤 신전에다 같이 놓아두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의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 하나님도 우리 신이 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이 다곤 신전에 이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곤 신전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법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마치 법궤 앞에 절을 하듯이 그 다곤 신전이 앞에 꼬꾸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정리해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의 그 신상들이 손목과 발목이 잘려져 갖고 나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다곤 신전이 잘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땅, 그 법궤가 있는 그 지역, 블레셋은 5개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스돗이라는 그 동네에 성경에 보니까 독종이 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종,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5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쉽게 보고 생각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곤 신전이 망가지고 또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다른 곳으로, 다른 동네로 한번 옮겨보자 해갖고 옮기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 가드라는 이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드라는 장소로 옮겨가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이번에는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계속해서 옮겨가는 데마다 이 전염병, 이 독종이 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똑같은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를.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이 모습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 모습의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 때문에 사실 생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기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우연히 생긴 거야. 그래서 계속 바꿔가기도 하고 장소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무엇인가 해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도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 시도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사용해 봅니다. 이 젖나는 암소 2마리,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젖나는 소, 암소입니다. 여러분들 엄마의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기린이 자기 기린 새끼를 사자들로부터 지키는데 목숨 걸고 싸웁니다. 기린이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에요.
이 기린이 보기보다도 이 발의 힘이 말보다 훨씬 세대요. 그래서 사자들이 막 달려드는데 기린 새끼가 어른 기린이 될 때까지 많은 위험이 있대요. 그래서 10마리의 새끼가 태어나면 3마리, 4마리 정도가 큰데요. 나머지는 중간에 다 잡아먹히는데 그 엄마 기린이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근데 결국 사자가 때로 덤비니까 자기 새끼를 지키지 못합니다. 잡아먹히는데 그 옆에서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는 기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기린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새끼를 뜯어먹고 있는 사자에게 가서 그 발로 사자의 머리를 깨어버리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 기린이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도 이 기린 앞에 꼼짝을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새끼가 그런 위협을 당하고 그러면 이 엄마 기린이 돌변을 하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사자와 달려들어서 사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짐승들의 세계입니다. 이 모성애입니다. 지금 젖나는 소라고 합니다. 이제 막 송아지를 이게 낳았어요. 얼마나 이 모성애가 강할 때입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송아지를 집에다 이렇게 놓고 이 젖나는 소를 끌고 수레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집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베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보통 이 본성이 있는 소는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다. 자기 송아지에게로 갑니다. 때려 죽여도 자기 송아지에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들이요, 이 젖나는 소, 이 암소가 베스메스로 곧장 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갑니다. 어떻게 가냐?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간다고 했어요. 울면서. 왜 울어요? 자기 집에 있는 새끼 때문에. 가고 싶은데 가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거기를 가지 못하고 베스메스로 이렇게 가는 그 소의 모습,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가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울면서 가고 있는 이 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제야 포기합니다. 그리고 소가 가도록 놔두고 자신들은 거기서 돌이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 차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소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방식, 과거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돌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굴복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자꾸 계속 다른 이유를 댑니다. 다른 이유, 아닐 거야, 이걸 거야.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조상 탓을 합니다. 자리 탓을 합니다. 조상의 묘가 잘못 서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 자꾸 그런 이유들을 댑니다. 재밌는 것은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하면 꼭 후보자들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어떤 취재를 하냐면 그 후보자의 조상의 묘자리를 이렇게 막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뉴스를 꼭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풍수지리학상 이 묘가 참 좋은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운빨이 막 펼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묘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묘를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또 묘를 옮기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항상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바꾸지 않습니다. 오로지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우상, 그것을 바꾸고 조정하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요술 램프처럼. 요술 램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내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요정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혹 우리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혹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내가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을 바꾸는, 심지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조정하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인도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시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인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던집니다.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이런저런 요구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것, 또 하나님 때문에 돌이키는 것,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고집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 이거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벳세메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이 법궤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하자 그냥 법궤를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실은 수레가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막 오게 됩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에 관련된 밀을 막 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동안 이 법궤를 빼앗기고 한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찾아올까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돌아오는 이 장면, 대단히 의미 있고 아주 멋있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잃어버리고 또 누가 찾아오고 그런 것이 아님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그러고 보니까 법궤는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법궤가 누가 이게 잘못해서 빼앗기고 또 그것을 누가 또 찾아오고 그렇게 한다면 이 하나님의 법궤의 모양새가 되게 우습게 됩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모양새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벳세메스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 괴를 어디에다가 보낼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했던 곳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입니다. 왜? 이 베세메스에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고 레위인, 특별히 레위인이 그곳에 있어요. 그것을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지역으로 그것을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들어오는 이 수레, 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신앙적으로 잘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맸던 이 수레, 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레를 부셔서 그걸 장작 삼아서, 그리고 이 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궤, 그리고 그 궤를 싣고 왔던 소와 그 수레를 처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루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적게는 70명, 또 어느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경에는 보면 5만이라는 숫자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5만 70명은 아닌 것 같아요. 베세메스 사람들 다 통틀어서 5만 명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70명 정도, 7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궤를 둘러싸고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궤가 오는데 그 궤 안에 속에 무엇이 있는, 사람들 이 호기심이 문제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 저 안에 세 가지가 들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들어있는가? 한번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누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이런 인간의 호기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두 명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누군가 나서서 안 된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만져서도 안 되고 열어 보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있나 궁금해서 열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저질렀던 이 죄악, 법궤를 열고 그 안을 쳐다봤던 그 죄악,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에게서 뺏어온 전리품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뺏어온 그날 열어봤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돌려줄 때도 곱게 돌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까? 죽었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냥 불로 태우거나 도끼로 뽀개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낭떠러지에 가서 그냥 던져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못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을 누가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요 부정탈까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하나님에 관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립니까?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오히려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 불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요,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들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말입니다. 6장 20절 말씀인데요, 노란색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서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이나 베세메스 사람들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법궤를 싣고 갔던 이 두 마리 암소, 이 두 마리 암소가 그래도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저는 두 마리 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고 송아지들과 떨어져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베세메스 지역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올라갔던, 울면서 갔던 이 모습, 이 소, 내 본성을 거슬려서 가고 있던 이 소의 모습, 그리고 이 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소가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요술램프 하나씩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요술램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술램프 차이가 있다면, 요술램프의 주인은 우리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요술램프는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업그레이드가 된 요술램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요술램프의 요정이 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시키면 다 알아서 했는데요,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요즘 나오는 이 요술램프 이야기, 이 동화 이야기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주인이 이렇게 램프의 주인이 문지르면 그 요정이 나와요. 요정이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면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요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집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는 그 주인을 혼도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그 램프의 요정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착한 주인의 말은 듣고 악한 주인의 말은 듣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뀐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실이라는 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CPA 회계사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CPA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선진국에서 일하는 회계사들은요, CPA들은 자신이 회계하고 감사하는 그 회사가 어떤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고치라고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신고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시스템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한국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회계사들,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가 이런저런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걸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고발하면 다음번에는 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끼리 왜 그래? 우리가 남이냐? 그냥 넘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온갖 부정과 탈법이 그런 가운데 묵인되고 넘어가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IMF라는 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를 한국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해서 결코 봐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덮어쓰겠다고 이렇게 작정하셨을 때 그것 그대로 예수님에게 온갖 죽음, 고통,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세메스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그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필요할 때 주머니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